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모이는 우리 제자교회의 매일의 모임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3층에 이번 주에 우리 이상훈 목사님과 함께 그 3층 방 하나를 우리 아이들이 신발 벗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단을 높이고 방을 만드는 그 공사를 했거든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장판도 다 깔고 실리콘도 다 바르고 다 이제 마감을 마쳤어요. 근데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제가 뭐냐면 바닥에 전기 필름 난방을 깔았거든요. 장판 밑에. 근데 그것을 주신 사장님이 거기다 꼭 센서를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온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장판과 필름 사이에 센서를 넣으십시오라고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안 넣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뜯어야죠.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정말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다 뜯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뭘까요? 허망한 것입니다. 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허망한 것,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어이없고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허무하다. 정말 애써서 다 해놨는데 끝에 갔더니 헛수고인 거죠. 정말 어이없게도 허무하게도 애써서 만든 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방인의 일반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별하고 어떤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그 중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 잃어버리고 다 썩어지고 다 버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영원한 가치, 영원히 의미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명기 32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라.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중에 헛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우리들의 수고 중에 허망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헌신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우리 제자교회가 이사를 지금 3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첫 번째 이사 때는요, 승용차에다가 몇 개 실어서 나르고 큰 에어컨 그 실외기를 못 옮겨서 리어카를 빌려다가 옮겼었어요. 예. 두 번째 이사 때는 그냥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다 날랐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사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전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회를 했잖아요. 기도회 하면서 매일매일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1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어요.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순조롭기만 하고 평탄하기만 하고 쉽고 편안하다면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삼국동에서 작전동으로 이전을 해서 조금 더 넓은 환경으로 조금 더 좋은 그런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이제는 편하겠거니 이제는 쉽겠거니 이제는 순조롭기만 할 거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쉬운 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되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도 아낌없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되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작전동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전에서 작전동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 뭡니까? 허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10월의 주제는 진실함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새롭게 이전해서 새로 모이게 되는 정말 많이 바뀌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알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때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와 헌신도 뛰어넘는 위로가 또 소망이 기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은 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십니까? 진실함은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진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진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그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우리 조명이 잘 돼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봤습니다. 너는 진실하니? 예. 넌 정말 진실함이란 성품이 있느냐?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그러면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이란 무엇일까? 뭘까에 대해서 먼저 아닌 것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덕목 또 추구해야 될 덕목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부터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이 아닌 것, 그것은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 보통 그렇잖아요. 사실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진실하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진실함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진실한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이 과연 그것일까?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각이 어두워졌다, 판단력이 흐려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함은 무구함이 아니에요. 순진해서 어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다시 말해서 순진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부러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거부해버려서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값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뭘로 막느냐? 거짓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불의로 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고 알려줬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호흡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이거든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거? 있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진실한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사실, 가장 중요한 진리마저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인들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 그래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중심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실 그대로 전달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팩트를 그대로 전달한 거야.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실을 압니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것. 보통 진실한 것 그러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게 뭐야? 솔직한 거야. 뭘 솔직하다는 겁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꾸밈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진실함을 그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솔직한 것,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 나는 충실할 거야.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거지. 나는 꾸미지 않아. 나는 다 이야기하고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다 표현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방탕에 내어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욕심으로 내 욕구를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탕으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욕구에 따라서 행하는 건 뭐라고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난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을 따라서 해, 내 감정을 따라서 해,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 라고 하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말씀 24절부터 3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스스로 옳다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솔직하게 난 따르니까. 동성애도 나는 내 욕구에 충실한 거야.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이 거짓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표출할 거야. 내 있는 것을 다 그냥 다 드러내고 다 표현하고 나는 숨기지가 않아. 나는 솔직하게 다 그냥 표현해.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건 점점 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거짓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 그건 뭘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근데 새롭게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 지으심을 받은, 창조돼, 재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번역은 사실은 이 진리라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새번역 성경은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진리는 사실 의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당겨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참된 의로움, 진실한 의로움과 진실한 거룩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입는다는 표현이 그렇거든요. 옷이잖아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옷이 그래요.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내 역할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제가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돼요. 설교를 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어야 되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제복을 입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역할이 뭐냐에 따라 옷을 바꿔 입잖아요. 내 역할, 내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현재형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도의 성품을 나는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를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분명한 진리, 정말 거부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주의 가장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거듭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실하게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합시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죠? 네, 그리스도를 배우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너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간에서 여러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간하여 아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간에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건 달라요. 그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간에서는 알 수 있죠.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의 모든 양력이 나오고 뭐 키와 몸무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찾아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의 간에서 아는 거죠. 그를 아는 건 뭡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언제든지 또 연락하고 그게 서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안다고 대답하면 전화해봐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 하는 옷에 대해서 비유하는 이유가 이게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 입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뭡니까? 치마를 해 입는 일이었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왜요? 죄는 항상 우리한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려집니까? 옷을 해 입었다고 가려집니까?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목격한 죽음이죠. 죽음이란 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처음 보게 하셨고 그 피 흘림으로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고 두려움이 가려지는 경험을 그때 하게 하셨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그걸로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네가 그럴 자격이 돼?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모든 것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두려움은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스스로 세상이 또 사탄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진실한 거야, 난 솔직한 거야, 난 직선적이야,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고 다루는 그런 성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참된 것을 말하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지금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이 에베소서가 4장 17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겉면인데 25절부터 구체적인 이제 겉면들을 6가지를 앞으로 이제 착착착 이제 말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주고 있는 겉면 명령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긴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있는 것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나는 팩트 그대로. 근데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폭행하는 거. 네.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만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너의 문제야. 네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10계명의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만 보면 안 돼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말을 할 때에 근본 동기는 뭐여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랑에 더 큰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보면 십부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했어요. 바로 앞에 가서 거짓말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이미 출산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못 봤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됩니다. 사실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느냐가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자 날마다 애쓰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지체에게, 형제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한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좁은 길을 걸어도 뭐죠?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세상은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세상을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뭐냐?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춰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